이번에 이런 인사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매주 이런 인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주 평안을 물어야 되고 또 안부를 물어야 되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여름 장마는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마도 이런 역대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로 물폭탄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이런 그렇게 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저는 이 노아의 홍수 때 이렇게 비가 쏟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비가 쏟아졌죠. 이런 많은 또 자연재해들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국민 중 10명 가운데 7명은 이런 우울감을 호소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자연재해 문제들까지 우리의 정말 이 마음을, 이 심리적 압박감을 굉장히 크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아주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신문의 기사를 읽었어요. 그 기사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지금 여러 분야의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하반기를 기점으로 인해서 이 하반기 이후를 넘어가면 여러분 아주 심각한 피해 현상들이 이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가운데 특별히 도박 중독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3월부터 6월까지 작년 대비해서 같은 기간의 비율을 살펴보니까요, 도박 중독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던 사람이 무려 16%가 증가했답니다. 여러분, 3월에 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작년 대비 40%의 상담 서비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도박의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밖을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울감이 생기고 굉장히 무료합니다. 또 심리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이 잠깐의 이 어려움을 잊기 위해 이제 도박에 손을 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중독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각한 것은요, 작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도 이 도박 중독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자료를 찾아본 다음에 저희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야, 혹시 너희 친구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냐고.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도박을 해서 이 돈을 버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제가 아주 꼬치꼬치 잘 캐물어서 이제 추궁을 해봤더니 저희 아이는 아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특수성에 대한 이 문제도 있지만 이 사회적 분위기가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올해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소확행. 뜻이 뭐예요? 아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여러분, 이 사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런 막연한 거는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것. 여러분, 좋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광고에도 나오는 또 새로운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캐세라세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스페인어인데요. 이걸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야, 나는 오늘 하루 즐길란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것, 이거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눈앞의 즐거움들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그렇고 지금 이 시대적 분위기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면 괜찮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휩쓸려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도 휩쓸려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귀한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14장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고요. 제가 이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13장부터 2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3장의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23장의 두로에 대한 이야기로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22장입니다.
그러면 세상 여러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22장 1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시작합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런 환상의 골짜기가 여러분 어디를 얘기를 할까요? 이런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딘가요?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 세계 나라에 대한 심판의 얘기를 하는데 왜 그 중간에 갑자기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얘기가 그 가운데 끼어 들어갔을까요? 이런 잘못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포위로 말미암아 이제 성벽이 다 무너지고 이제 멸망이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그 한 밤에 몰살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18만 5천 명 얼마나 되는 숫자인가 여러분 감이 오세요?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얼마나 될까 제가 대략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노원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 노원구에 있는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6만 명이에요. 여러분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많아도 16만 명입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은 여러분 거의 뭐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 많은 숫자의 적군이 한날 밤에 몰살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란 기적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란 기적을 보고 여러분 1절 2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특별히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붕 위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아수르 적군들이 도망하는 것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적군이 죽은 겁니다. 너무 즐거워서 지금 기뻐 뛰며 소리를 지르며 지금 잔치와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너무 즐거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쁨과 환호와 즐거움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단순히 적군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즐거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하나님의 그 놀란 경영하심을 목격해 놓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눈앞에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여러분 그 나라는 멸망당할 세상의 여러 이방 나라들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18만 5천을 죽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우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방 나라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교만함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뭔가 대단하고 어떤 자격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다고요? 수요가 많고 뭐가 대단하기 때문입니까?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 자격이 갖춰지지 않아요. 더 볼품없고 초라한 민족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영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이것을 누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확신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을 갖추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있을까 돌아봤어요.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말로 선하고 정말로 많은 구제와 정말로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구원받을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오히려 제가 그 다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런 다른 어떤 행함이 아니라 어떤 결실이 아니라 그냥 다만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런 그런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때로 이 믿음을 혼동해요. 이런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영접하는 것, 여러분 영접 기도하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 믿는 겁니까? 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 1절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이 환상의 골짜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환상이란 말을 사용할 때 보통 사전적인 용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현실적이고 이 가공에 허황된 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은 이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전이란 말을 여러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골짜기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높은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 있는 것을 보려면 높은 곳에 산 위에 서야 더 잘 보이죠. 여러분 그렇게 따져봤을 때 환상이라는 말과 골짜기라는 말은 서로 맞질 않아요. 여러분 골짜기는 뭐가 잘 안 보이는 곳이 골짜기 아니에요. 근데 왜 환상이라는 말과 골짜기라는 말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800m나 되는 높은 곳에 있는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온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온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면 그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이 표현이 환상의 골짜기가 아니라 환상의 산, 이렇게 써야 더 적절하고 어울리잖아요. 이 비전, 멀리 본다라는 것은 산 위에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니까요. 근데 왜 오늘 말씀에서는 환상의 골짜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비꼬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받습니다. 18만 5천 명이 눈앞에서 한밤에 여러분 죽었어요. 여러분 죽다 살아난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짜기 안에 그 시각이 가로막혀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그 민족으로 지금 전락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민족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 하늘의 비전을 바라봐야 될 그 민족들이 골짜기의 비전을 보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이 됐을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한순간에 하늘의 비전을 보는 민족에서 골짜기로 추락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골짜기 비전을 보는 사람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사야 이서를 볼 때 이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사야서는 본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본다라는 말을 통해서 골짜기 비전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첫 번째, 골짜기 비전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사람. 이것이 골짜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도대체 뭘 보고 있는가? 이런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이런 숲을 곳간의 병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숲을 곳간은 뭐냐면 무기창고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이 무기창고에 무기가 얼마나 있는가, 이 무기가 잘 날카롭게 갈려 있는가, 무기가 관리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또 9절 말씀을 보세요. 두 번째 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곳도 보며, 다윗성에 무너진 많은 것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고대 성벽을 보면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요. 이런 외벽이 무너지는 이 동안에 이런 내벽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고대 성벽의 이 특징을 보면 외벽과 내벽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다윗 성벽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이 외벽이 많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 사이에 있었던 이 집을 다 허물어 가지고 이 성벽을 지금 메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합리적인 그런 방법 아니겠어요? 이런 무기를 잘 다듬고 성벽을 튼튼히 세웁니다. 이건 전쟁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결국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런 5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이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럼 사람이 아무리 철저히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아주 날카로운 무기,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무기를 준비한다 할지라도요, 이런 성벽을 아주 두껍게 세워서 어떤 적들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벽을 철저히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진정한 무기는, 진정한 성벽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골짜기 비전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비전을 갖고 있었을 때는 이것을 바라보였어요. 그래서 진정한 무기이고 진정한 성벽인 여러분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골짜기 비전을 갖고 있었던, 골짜기로 추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무기들, 눈앞에 있는 성벽들, 이것을 세우기에 바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너졌어요. 철저히 준비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골짜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 말씀이 뭡니까? 캐세라세라 아니에요? 에라 모르겠다. 지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그냥 즐기자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이것이 골짜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골짜기 비전을 갖고 있으면 그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우리의 무기가 되시고 진정한 우리의 성벽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보호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무기를 만들고 계세요? 어떤 성벽을 세우고 계십니까? 골짜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을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골짜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골짜기 비전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 첫 번째 여러분 특징이 뭐였어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본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11절입니다.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행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을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하심, 여러분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몰살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 보고도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골짜기 비전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뭘 바라보지 않았다고요?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여기서는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경하다라는 말이 바라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적부터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짜기의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앙망하기 시작할 때 골짜기 비전이 아니라 하늘 비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이란 말로 표현이 돼요. 여러분, 신앙은 믿을 신자에 우러러볼 앙자를 사용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우러러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무기들, 이 세상의 성벽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믿음은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것을 즐기라는 것이.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눈앞에 있는 골짜기 비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록 눈앞에 보이지 않고 이것이 환상처럼 허무한 얘기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런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서점을 자주 가요. 이 서점을 가서 이제 새로 나온 이 신간의 책들을, 그러니까 전시되어 있는 책을 보는데 이 책이 하나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책 표지가 굉장히 노래요. 책 제목이 너무 특이하더라고요. 나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였다. 이제 김수현 씨가 쓴 책인데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일까? 제가 책을 열어봤는데 책 서두에 이 여는 말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제 쭉 읽어봤는데 닭이 된 독수리 이야기로 이 책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독수리 알을 하나 주운 겁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키우고 있었던 닭장 안에 그 독수리 알을 넣었어요. 이런 암탉이 자기 알을 품으면서 독수리 알도 함께 품은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독수리가 부화를 한 거예요. 이제 부화를 하고 나서 이 다른 병아리들과 함께 이 병아리를 따라다니면서 바닥에 있는 모이를 쪼고 삐약삐약 대면서 이제 그렇게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독수리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주 큰 날개가 생기기 시작하고 몸에 아주 굉장한 털이 나는 겁니다. 이 부리도 날카롭고 발톱도 날카로운 거예요. 이 다른 병아리들과 다른 모습에 이 새끼 독수리가 이 실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따돌림을 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다른 병아리들과 똑같아지고 싶어서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뽑기 시작해. 여러분, 그럴수록 더 흉물스러워지는 겁니다. 더 많은 따돌림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어느 날 독수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에 아주 큰 새가 창공을 날아다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이 병아리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 새가 뭐냐고. 그 병아리가 얘기합니다. 저 새는 새들 중에 왕인 독수리님이시라고. 이 새끼 독수리가 그 창공을 나는 독수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은 것을 이 옆에 있는 병아리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너는 병아리야. 너는 절대로 저 독수리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새야. 네가 병아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 이 새끼 독수리는 이 이야기를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고 닭처럼 병아리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새를 조련하는 조련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집에 방문해서 이 닭장을 보니까 닭장 속에 독수리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새 조련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닭이 된 독수리를 나에게 팔으라는 거예요. 주인이 얘기합니다. 팔 수는 있는데 내가 몇 번 시도를 해봐도 이것은 모양만 독수리지 닭이라고 절대로 날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독수리를 사가지고 이 새 조련사가 독수리를 날기 위해서 시도를 해봐요. 높은 곳에서 던져보기도 하고 지붕 위에서 뛰어내려보기도 합니다. 근데 몇 번 퍼덕거리다가 이런 닭처럼 그냥 땅에 있는 모이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련사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독수리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산 위로 올라가는 가운데 이 독수리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이 독수리 안에 있었던 여러분 이 본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섰을 때 이런 땅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27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독수리로 부르셨어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닭이야. 닭처럼 살아라고 얘기해요. 눈앞에 있는 먹이들, 눈앞에 있는 행복들, 이거 바라보고 이건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독수리로 부르셨는데 왜 우리 삶이 독수리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주님께서 우리를 독수리로 만들으셨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은데 왜 우리 삶이 이렇게 초라하고 늘 문제가 있고 주님께 그렇게 간구해도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산 위에 세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를 산 높은 곳에 날아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산 위로 데려오려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던 그 골짜기, 땅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도요, 피곤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도 맥없이 비틀비틀거리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닭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눈앞에 무기를 만들고 성벽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니까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정체성에 따라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이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 바라보면 닭처럼 살아요.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만드신 본성대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대로 독수리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닭처럼 살기 원하세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독수리처럼 살아가기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보게 할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보게 해야죠. 그건 못 보면 이 세상의 무기들, 세상의 눈앞에 있는 것들, 여러분 이것 바라보고 살아간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가 있는데 여러분 왜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까? 이런 아이들 여러분 멀리 떨어져서 멀찍멀찍이 있고요. 여러분 게임도 못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합니까?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그럴 때 우리 아이들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섬의 비전을 갖고 여러분 이렇게 애쓰고 살아갑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을 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런 어떤 비전을 주시겠어요? 이런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무기, 정말로 좋은 무기, 이것 손에 쥐어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성벽들, 아주 튼튼한 성벽들, 여러분 이거 세우도록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그 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고 우리 주일학교 한 번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바라보고 자녀는 배우고 성장합니다. 부모가 바라보는 것을 우리 자녀가 그대로 바라봐요. 여러분 무엇 보고 계세요? 혹시 골짜기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의 무기들, 세상의 성벽들 이것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 환상을 갖는 것, 이상을 바라보는 것, 비전을 갖는 것, 여러분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세요? 허탈한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골짜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런 환상, 비전, 이상, 허무한 것, 허탈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안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대로 경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것을 보여줘야죠.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런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예배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여러 상황 가운데도 왜 예배를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경우에 예배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의 소리들이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여러분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나의 편함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리 가운데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마음을 써서 그 예배자리 가운데 나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게 할지 우리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새 힘을 우리가 경험하고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떼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받고 가시는 이런 그 놀라운 은혜, 이런 만끽하시고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